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또 악신이 떠나가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찬양한다.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 반드시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주 동안에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기도 응답을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어떤 풀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두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졌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함이 왔다. 결국 승삼이 하나님 역사죠. 이 축복을 가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또 사역하는 가운데서 또 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뭐냐? 우리 마음속의 평안함과 그리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이다. 나타나는 증거는 그 이후 오는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염려가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5가지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 세 번째는 승리의 확신. 네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는 사죄의 확신. 오늘 우리가 5가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분명한 확신을 가져가라. 특별히 많은 확신이 있지만은 우리가 줄여서 5가지 확신, 이것만 붙잡아도 된다. 자, 오늘 사죄의 확신은 뭐냐? 사죄, 죄사함이라는 뜻이에요. 죄사함. 죄사함. 이 죄사함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은 굳게 믿고 가라. 그 뜻이잖아요. 이 5가지 확신을 내가 굳게 믿고 갈 때에 그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죄의 확신 자체가 이게 이제 사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사죄드립니다. 그 사죄하고 달라요. 사죄드립니다.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거는 이것은 사죄는 용서할 사자에다가 허물 제자. 이 사죄는 용서할 사자에다가 허물 제자. 다시 말하면 이 사죄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풀어주는 것. 주체가 누구냐면 주체가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용서하여 그것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사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잘못을 할 때에 사죄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거 하잖아요. 그거는 주체가 내예요. 내가 했던 일을 잘못해서 용서를 비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체를 가지시고 우리 용서하시는 거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죄드립니다. 막 다르다는 거죠. 이 사자는 용서할 사자에다가 허물 제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이 사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저지른 죄,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을 용서해서 그 문제에서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사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우리 10절까지. 자, 사죄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죄사함이 죄를 사함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사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죄를 말입니까? 난 죄 없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나는 죄짓지 않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요, 죄의 종류가 분명히 있죠.
이 죄의 종류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했다는 거죠.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죠. 죄의 종류 중에 최후의 문제의 죄는 뭐냐? 딴 것이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이 원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이요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원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가 시작되었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걸음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물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성공해 보지만 그것이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원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은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우리가 이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조상의 죄. 나와 상관없이 우리 조상이 지었던,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오는 이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 모든 시작은 원죄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부터 시작해서 조상의 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 우리 한국 자체가 5,000년 그 역사가요, 전부 다 어떤 문화냐? 미신 문화예요. 기복신앙, 미신. 그런 문화 속에 살아왔던 우리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 저주 재앙이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침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 빠졌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그 죄에 의해서 조상이 지었던 그 죄가 우상 숭배, 불교 해가지고 부처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제사 드리면은 조상이 잘해주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요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누굴 부르는 것이다? 귀신을 부르는 것이다. 허감 걷게 됩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후대들이요 계속 3, 4대가 망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우선순위하는 그 가정, 하나님을 떠난 가정, 3, 4대가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 이것을 여러분들이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연결되냐? 이 자범죄, 우리가 지었던 평상시 짓는 죄도 있잖아요. 실수로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또 도박에 의해서 오는 것도 있고, 뭐 거짓말, 시기 실투, 아니면은 미움, 뭐 살인,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지은 죄도 하나의 죄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이냐?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제사선 사망이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냐? 사망이 왔다는 거죠. 죽음이 왔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성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문제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뭐냐? 남 사람 물어볼 때 얘기를 해줘야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 1장 7절이죠.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피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사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구원 얻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재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그때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원죄 문제 끝. 조상의 죄, 자범죄 다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의 피, 유월절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 문제, 조상의 죄, 자범죄 문제까지도 다 끝냈다. 이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믿고 가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끝내신 그리스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따라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큰 축복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뭐냐 물어봤을 때 우리가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죄가 바로 이 가장 큰 죄는 원죄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지었던 그 죄에 의해서 오는 저주 재앙, 우상숭배를 통해서 오는 그 가정의 저주들 막을 수가 있냐? 막을 수가 없다. 때는 우리가 지었던 이 죄는 물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루고 맵부사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다. 이런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요. 뭡니까?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해방이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조상의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뭐죠? 모든 사람을 시기 질투 미워하고 또 살인하고 이래 가지 많은 갈등과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일. 이것을 우리를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마음은 됩니까? 영접.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 렘넌트한테 우리 청년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앞으로 이 시대와 미래를 살리는 거루턱이다. 저와 여러분들 거루턱입니다. 우리는 시입니다. 시.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에요. 어떤 시냐? 거룩한 시다. 거룩한 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시입니다. 시의 역할이 뭐죠? 열매 맺는 겁니다. 시의 역할은 열매 맺는 거라니까. 그 거룩한 시로 우리를 불렀어요. 그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누가 구별되냐? 이렇게 원죄와 조상이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씨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특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전부 다 거룩특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전부 다 거룩한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뭐 할 때? 영접할 때. 그래서 주인 삼을 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인 되는 그 시간에 모든 가난과 포로와 눈먼 것에서, 눌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시간에, 주인 삼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가난,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눈먼 것, 눌린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분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제의 확신 굳건하게 믿고 가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우리의 죄는요,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 눈이 완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이지 않게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주체라는 거죠. 그 언약 속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살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요 끝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법으로,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법으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붙잡고 예수님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면 된다. 어떤 가정에 주인과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하인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날에 이 남자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주인이 가장 아끼는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주인도 모르고 있을 때, 그 자기는 주변을 두루두루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도자기를 갖다가 살짝 가져가가지고 땅에다가 다 묻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여자 하인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손을 까딱까딱 하면 일로 와봐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 어제 일 하나 저질렀지? 물어보는 거야. 아니다고. 뭐 무슨 말이냐고. 내가 너 도자기 깬 거 봤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절대 주인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그래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물 가져오라, 들어누워가지고 뭐 사와라, 자꾸 신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하인이 이 신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 주인한테 고발할까봐.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면 죽을 줄 알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또 여자 하인이 일하고 난 뒤에 힘들다고 왔어. 다리 주무르라, 허리 주무르라, 마사지 해라. 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고, 이래가지고 나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주인한테 이야기하고 이 집에서 쫓겨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 더 이상 저자와 같이 못 있겠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딱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님, 사실은 제가 주인이 아끼시는 도자기를 제가 깼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땅속에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물러달라면 어떻게든지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물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이야기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나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근데 네가 언제 이야기하는지 그때까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근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잘못했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미리 하고 그러면 돼. 이번에 내가 넘어가 줄 테니까 다음은 조심해. 이제 주인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이 사실을 누가 모르죠? 이제 여자 하인이 몰라 이제. 그래가지고요, 이 여자 하인이 이제 그 남자 종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갔다 손짓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요? 저기 가서 물 떠와. 아닌 척을 가만히 있다가 나 안 갈래요. 당신이 가서 떠먹으세요. 주인한테 일러준다? 괜찮아요? 이상하단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또 불러가지고 다리 주물러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안 와. 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해방받았으니까. 주인한테 해방받았잖아요. 뭡니까? 사죄. 어떤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공을 갖다 빵 찼는데 이 잘못 차가지고 나머지 창문을 깨버렸단 말이죠. 이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이 아이가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워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나타나냐? 이제 그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창문 깨진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놈이 이랬어? 하면서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에 이 아이가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친구들 같이 공 차다가 잘못 쳐가지고 유리창을 깼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물려주겠다고. 그 어린이 보니까 아유 솔직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솔직한 그 마음을 보고 감동받았지. 이제 아버지한테 또 이야기했어. 물려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아이는 막 울고 불고 할 건데 그 어린이 이제 주인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어렸을 때 운동하면서 많이 깨먹었어. 나도 다쳐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 앞으로 조심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용서해준다. 사죄 용서해준다. 그 이 아이가 기분 좋게 갔다 말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기분 좋게 가다가 다음날 또 아이 찾아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어저께 제가 창문 깬 거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고. 어떻게 하면 물러들을 수 있냐고. 그 이 아저씨가 내 용서했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음날 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얘기하니까 이 주인이 이제 열받아 붙는 거야. 이놈의 자식, 내가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자꾸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문제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원죄 문제 해결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었던 죄가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했잖아요. 1장 9절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하신지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확신, 사죄 확신. 결국 이것이요, 잘못하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통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뭐하면?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끝내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 죄사함을 주셨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는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것 때문에
우리 육신을 투자해요. 그런데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요.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응답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투자하지만,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오늘 때문에 미래의 응답 받을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육신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때문에 미래 받을 응답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불러요. 선지자.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라니까요. 언약을 전달할 선지자.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개국 237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선지자,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제사장,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케 할 제사장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영적 의사란 말이에요. 영적 의사.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 영적 의사로 여러분들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는 그런 걸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음이 되기 바랍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응답들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한 거룩한 시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우리가 왕입니다. 왕. 여러분 스밋. 그래서 스밋의 제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네. 스밋이란 자체가 뭐냐면 정상이라 돼요. 정상.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보통 정상까지 가야 돼요. 근데요, 영어로 글이 적혀가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 산의 정상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 Summit of Mountain, Summit of Mountain, 그렇게 적혀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하나님 여러분 영적인 정상으로 영적인 스밋을 불렀다니까. 맞습니까? 영적인 정상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사로 가는,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대사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모든 사람 앞에, 왕 앞에. 우리 요셉이 왕 앞에 섰듯이, 다니엘이 왕 앞에 섰듯이,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 담대하게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 그때 237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거죠.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가면 돼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가정 자체가 우선순위였던 가정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씌우시고 목회자를 씌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지도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가문의 흐르는 영적 저주를 완전히 끊게 만드시고 앞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돈이 없다고 불평이 생깁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있는 것이 축복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이 축복이지. 분명히 아브라함 받았던 그 축복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이 우리 결론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죄 문제를 해결했었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누가 여러분을 고발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고발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습니까? 악신이나 적신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 주 동안에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구나. 이것을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냐?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체험하는 거죠. 영적인 시스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요 그렇게 영적 시스템을, 말씀 편집이 뭡니까? 하나님 들었던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가 실천하고 내가 누려야 할 말씀으로 내가 다시 바꾸는 거야.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는 증인으로 디자인되어 가는 거죠. 이 영적인 시스템,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베푸신 현장에 답을 이렇게 줘서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이요 체험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세 번째는요, 우리 미래 준비 하는 거죠. 뭡니까? 랩런트 운동. 오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너무나 소중한 랩런트들, 거룩한 시입니다. 이 아이들 앞으로 잘 살았어 멋진 예배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요, 지금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인 부분을 위하여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이제는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래를 두고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다락방 운동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제의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용서하신 것이 사제입니다. 다 끝낸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근형을 붙잡고 오늘 또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잘 누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그 축복을 누리셨던 인도하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은 자로 구원의 감격을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승리 인도받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확인하는 인생들을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어떤 제 문제도 다 끝냈음을 우리가 알고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입니다.